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 십자가 선언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단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선언 받는 순간부터 오시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평생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신 그 부탁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원이 들어줬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신 첫 번째는 마리아는 육적 어머니가 아니라 십자가로 얻은 어머니. 십자가가 없었으면 사도 요한은 이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리아는 영원히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받은 어머니죠. 아주 중요한 원리죠.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새 어머니를 거듭날 때 딱 선언받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적이 없는 성도는 주님의 부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주인의식도 없고 손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영적인 어머니를 선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바울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뭐에 대한 비유냐? 교회에 대한 비유.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의 부인과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더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신약의 초대교회 모형도인 구약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냐?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이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 아브라함인데
어머니가 둘입니다.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아들도 되고 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아들도 종도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종인 어머니 하갈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종이니까 자동으로 종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구약에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 그래서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됐어요. 그럼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으로 살면서 삭스로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아들로서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신약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어머니에서 결정됐지. 어머니 사라가 약속을 받고 이삭을 출생시킨 것처럼 약속이 없는 하갈이 약속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들은. 근데 신약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던,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신의 산 언약인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낸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어. 모세가 신의 산을 율법 받아서 율법을 전했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분 누구 알고? 신의 산의 메시지 전했던 목회자, 제사장이 있었다. 뭐냐? 총 가봐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모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걸 전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 누구로 이어받았냐? 하갈로 이어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신의 산 메시지 전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온 모든 교회들은 뭐가 되느냐? 종이 되어서 지옥을 보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듣고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었죠. 이게 초대교회. 두 교회를 비교해놨어요. 말세 역시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은,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죠. 종이냐 아들이냐, 이거 결정은 종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받은 약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스마엘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받은 약속 없어서 종의 자녀가 돼서 되는 거예요. 어머니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종과 아들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삭스를 받냐 상속을 받냐.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난 얘기겠습니까? 육정 마리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십자가를 통해서 가상칠언의 역사를 처음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진 않았는 것이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수님 피로 사서 얼마나 값비싼 존재입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교회를 기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복음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자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명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해. 그 사랑을 요한이 받았어. 주님은 아셔. 그러니 부탁한다. 복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교회를 부탁했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부탁할 일도 없겠지.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의 남은 고난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제자에게 주셨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사랑해라 이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왔는데 언제부터 모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징가다 핍박이 와서 밤모습에 유배돼가지고 2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황제가 바뀌면서 유배지에서 나왔죠.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다 죽이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평생 동안 친어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 생명처럼 부탁드리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헐뜯고 부시고 때리고 붕괴시키고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지은 죄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딱 3마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모닥불 피워놓은 콩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주십니다.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나를 부인하고 나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해도 목숨이 두려워서 떠나버렸지. 그래도 네 본심은 있지. 행동은 그렇게 해서 너 속은 있지. 너 나 사랑하지? 주님 알잖아요. 친구인지 조건적인 사랑인지 우정인지 알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럼 내 양을 쳐. 묵인의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그 후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십자가에 땅굴로 매달려 순교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 앞서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묵인하는 것입니다. 뭐를?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십자가 선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내 어머니라, 교회를 내 식구들이란다, 내 지체들이란다, 내 영적인 가족이란다. 또 구원받을 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히 섬겨야 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의 선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따뜻하고 뭉클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평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어머니께서 나의 피값으로 산 나의 몸인 교회를 부탁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상치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 상에서 선포하신 선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